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대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나를 요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사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사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게 맡겨진 일도 영원할 수는 없죠.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굴며 삽니다. 내게 주어진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결국 때가 되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죠.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죽어야 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도자의 지위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임박한 겁니다. 모세도 그걸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성령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신 것은 여호수아를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용사였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꼭 필요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그는 일찍부터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곁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 수업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먼저 모세를 시켜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도력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즉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이 모든 조치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조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결같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한 건 아니에요. 그에게 온갖 불평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당을 지어서 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심판하곤 하시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모세에게도 이 정도였는데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는 오죽할까요? 백성들은 모세에게도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역시 얼마인지 그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그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바로 세워주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물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건 누구를 향해 대적하는 게 되는 겁니까?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뜻에 존중하며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할 일이 있을 때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엘르아살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판결을 내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림의 판결은요, 제비뽑기 같은 방식이에요. 대제사장이 예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도 배웠는데 그 예복 한가운데는 판결 병폐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박혀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멩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곤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간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는 내용으로 끝이 맺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모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서의 직분이건 교회에서의 직분이건 맡겨주실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또한 다음 사람이 사역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바로 세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이 진리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영적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또 새로운 리더가 세워질 때 그 리더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또 서로 섬겨주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귀한 성도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평안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영원하지 않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겨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섬김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 그들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 어디에 머물러 있건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 주어진 자리가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지지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하든 중고등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그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주님께서 구성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선교팀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팀에게도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신앙에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처소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